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너희들의 원수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은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다는 또 말씀입니다. 이것이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라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 혼낼 때 잘못해서 막 혼내다 보면 또 불쌍하잖아요. 혼내면서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짠해서 잘못했지 알았어 하고 또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 원수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원수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7절, 38절이에요. 37절, 38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그 원수들,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또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다른 신들이죠. 우상이죠.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해라.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도, 또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 이방 나라를 진멸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우리 39절을 우리 읽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 39절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확 붙잡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게 없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뭐 하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노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43절 앞부분 보면요, 너희 민족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민족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민족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모든 열방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속죄가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속죄함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에 이 속죄 은혜를 주시겠다.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3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부터 32장 1절부터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든 겁니다. 3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왜 노래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다 구전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우려면은 그냥 막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 거죠. 예, 노래. 예.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속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어디에 두고요? 마음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머리에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꾸 말씀을 까먹어요.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마음에 두시면 돼요.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 예. 머리는 이 말씀이지 않은 거고요. 마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정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머리는 지적인 것만 있지만 마음은 지정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니라?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냐.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살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비결은 하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저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세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며 또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